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심으로 우리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의 평범한 일상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허락하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세계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일상을 상실한 이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안에 거하게 하시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라도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한 걸음씩 전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드리며 그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기를 기도하오며 살아계셔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신실한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 품에 안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두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면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다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아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난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쳐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다시 한번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허여시 바로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금요 성령 집회를 온라인을 통해서 드리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하나님 우리 주시는 말씀은 미가서 2장 1절로 5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며 날이 밝으면 그의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에 있을진적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몫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하리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폐역자에게 주시노다 하니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이제 한국은 추석 명절 기간입니다. 예, 저도 이제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에게 이제 전화를 했고 또 손자인 자식도 이제 부모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주 의미 있는 말씀하세요. 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보고 싶다. 요간에서 잘 그런 말씀을 안 하신 분인데 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가슴이 뭉클했어요. 핏줄은 보고 싶어 하는구나.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이제 교회 예배 오시는 분들이 이제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고 입구를 떠나서 이 무서운 질병에 우리는 대항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재앙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라는 단호한 그런 고백이 선행되었지만 지금 사회적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예배에 못 나오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을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실 때 여러분들도 고개를 들어 하나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의지하면서 믿으면서 함께 보는 것이 지혜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평상시에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싶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길을 쫑긋 세우고 말씀 있는 곳에 여러분의 심령을 활짝 열어놓은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영혼은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가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참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듣던지 하나님께서 온통 생각하시는 것이 복을 주시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재앙을 내리겠다는 생각을 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잘 되는 것을 원하지만 힘이 묻혀서 도와줄 수 없고 지식이 부족해서 도와줄 수 없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나를 능히 도와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하루하루 살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귀를 쫑긋 세우고 마음을 활짝 열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만큼 은혜가 있고요. 은혜 받은 것만큼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무슨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좋으신 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일을 도모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냐면 재앙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인데 왜 재앙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실까요? 그들의 악의 횟수가 그리고 악의 농도가 너무너무 깊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놔두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 제약 가운데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징벌을 약속하시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 되겠습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며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돼 있어요. 죄를 꾀하는 자는 악한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그 가운데 힘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위 정치인들이 있고 경제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권을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사람을 속이거나 사람을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잖아요. 남들보다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요. 이것도 힘이에요. 남들보다 많은 재산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힘입니다. 남들보다 높은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권력의 힘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힘을 선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선용한다는 것이 공의를 행한다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고 부자가 된 사람들이 공의를 행하지 않고 정의롭게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비록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들은 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한 나라의 시민이고 그리고 한 영토 안에 살고 있는 백성이지 않습니까? 이 영토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준다고 믿는 동시에 또 하나 생각할 것은 뭐냐면 위정자들이 우리를 잘 돌본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항상 깨어있어서 기도할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증거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귀한 자가 될수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혹 우리가 믿는 군주, 우리가 믿는 대통령이 하나님 모른다고 해도 그들이 양심은 있습니다. 무슨 양심이냐면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그릇된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배웠다는 것은 뭐냐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할 것을 정확히 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권력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밑에 있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는지를 아는 것이 바로 권력 가진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정치인들이 거짓과 위선으로 사람을 속이기에 바쁜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나라는 어렵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 밑에서 백성이 편안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힘 있는 사람들이 밤에 악한 계획을 세운다. 그리고 그 악한 계획을 대낮에 행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날 지켜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잠이 드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내일을 위해서 주께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잠을 청하는 것, 그리고 내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일을 할까, 무슨 좋은 일을 할까를 고민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에는 악한 생각을 하고 낮에는 그 악한 생각을 실내로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집은 내가 차지해야 되죠. 그죠? 내가 땅은 내가 차지해서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악한 계획을 세웠던 힘든 사람들이 남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은 놔둬야 되는데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힘이 있다고 해서요, 남의 것을 강탈합니다. 이 강탈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힘이 없기 때문에 강탈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땅이 있어도 힘이 없기 때문에 강탈당해요. 하나님의 땅인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나눠주신 땅입니다. 땅은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많은 땅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죽을 때는 땅 한 평밖에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운명되어진 우리 인생인데 이 땅에 살면서 많은 땅을 차지하려고도 애를 쓰고 그리고 땅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인간이 사악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노력에 의해서 땅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좀 힘이 있다고 해서 남의 것을요 함부로 빼앗거나 그것은 못된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록 돼 있어요. 물건만 빼앗은 게 아니라 토지만 빼앗은 게 아니라 사람을 빼앗았다고 돼 있어요. 사람을 빼앗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악한 사람이 건드렸다는 거죠. 이건 누굴 건드리는 거냐면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건드린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눈여겨봐야 할 것이 뭐냐면 권력 있는 사람들이 아랫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아랫사람을 참 존귀하게 대하느냐,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관건인데, 우리가 이제 사람으로서 높은 위치에 있을 때 낮은 사람들을요 잘 다스리는 그런 능력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권력자들은, 좀 힘 있는 사람들은 남자와 집과 그리고 사람과 그리고 토지를 강탈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일을 할 때 밤에는 악한 계획을 하고 낮에는 못된 계획을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 몫이 이에서 번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용서해 준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너희들이 지금은 악한 일을 하게 되지만 회개하여 돌이키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그런 말씀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악한 계획을 세우는 자들에게 재앙의 계획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악에 대한 보복으로 형벌이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달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악한 자의 형벌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자, 우리도 어떤 형벌을 받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유가 없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크리스찬이지만 여러 가지 환란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환란 때문에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요. 이 자녀 문제 때문에 환란을 당하게 되고, 인간관계 때문에 환란을 당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환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환란 당하는 것이 왜 그런가에 대해서 한 번 더 묵상할 것이 뭐냐면,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졌는가, 내가 사람을 대할 때 존경했는가, 아니면 그들을 무시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데, 하나님께서 악한 계획을 내리시는데 우리는 그 계획에 포함되는 것을 원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계획하셨다. 이 재앙을 계셨겠다. 여러분, 성경 말씀 읽어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는 데 있어요. 족속은 무엇입니까? 무리잖아요. 어느 소수의 인원이 악한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집단이 악한 계획을 세웠다면 그 지역은, 그 공동체는 걷잡을 수 없는 공포의 분위기가 쌓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편안함과 더불어 외서로부터 안전하게 사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편안한 공간에 악한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백성들을 도탄에 빠지게 되고 공포에 떨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악의 실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계획하신 것이 뭐냐면 악한 족속을 하나님께서 멸망하시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같이 일을 해야 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예수님께서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둘 것이 뭐냐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악한 계획을 세우거나 두세 사람이 모여서 누구를 욕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원수가 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원수 갚는 것을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몫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내가 내 아픔을 겸손하게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너희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거잖아요.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은 무슨 뜻입니까?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힘이 있을 때는 악한 계획을 세워서 낮에는 마음껏 나쁜 짓을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목을 빳빳이 들고 사람들에게 온갖 폭언을 하며 나쁜 일 할 때도 전혀 죄인 걸 못 느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롭게 만든다. 그들을 교만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이 재앙이라는 게 개인적 재앙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가 더 무섭습니다.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팬데믹 같이 코로나의 그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이 소셜 디스턴스를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가지 말 것을 이제 제한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개인에게 주어진 재앙이에요. 개인에게 주어진 재앙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아픈데 그 아픔을 어느 누구도 돌봐줄 수 없을 때, 왜 돌봐줄 수 없을까요? 더 이상 나에 대해서 치료를 해도 가망성이 없으면 사람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에게 주어진 그 아픔이 재앙이라는 거죠. 우리가 꼭 재앙하면 많은 사람들이 재앙에 닥쳐서 힘들다 이 생각도 하실 수 있겠지만 개인적 재앙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신도다 하리라 되어 있어요. 패역한 사람들, 악한 객을 선한 사람들이 뭘 한다는 거죠? 조롱하는 시를 짓겠다. 그 조롱받는 것입니다. 이왕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고 엄마 아버지의 태에서부터 나와서 세상에서 살게 되면 나를 칭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지,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얼마나 불평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한 계획을 세우는 자들을 조롱하는 시를 만들어 예약하겠다 돼 있어요. 슬픈 노래를 부르겠다 돼 있습니다. 애가 부르는 거죠. 늘 슬픔의 현장에 있는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심장이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아플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슬픈 노래 부르겠다. 그리고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이 슬픈 노래가 어떤 노래입니까?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됐다는 그 노래를 부르겠다는 것이죠.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되어 있어요. 내가 먹고 살 기업과 산업이 남의 것이 됩니다. 빚쟁이가 됩니다. 먹고 살 수 있는 땅이 이제 더 이상 없어지게 되죠.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들에게 주노다 하려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땅을 좋은 사람 이웃에게 주면 그 이웃은 내가 배고픔을요 못 참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내가 갖고 있는 밭이 패역자에게 넘어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픔을 겪거나 배고파도 전혀 도와주지 않은 사람에게 땅이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여호와의 해 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되어 있습니다. 이 분깃은 이제 유산이잖아요. 땅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주시는 그런 신앙 유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들을 물려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왜 여러분 하나도 물려받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뭐냐,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분깃입니다. 유산입니다. 우리가 이제 땅을 읽으면서 열심히 일해서 받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것은 내가 상상하지 못한 것으로 더 큰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질 땅들, 우리가 계획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머릿속에 계획하는 것들은 일정량이고 인간의 계획하는 것은 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땅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인간이 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들은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결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으신 결과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살아나게 되잖아요. 죗값을 치러 살아났는데 어떤 죗값인 것입니까? 죄인이,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 살아남는 길은 죽어야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누가 죽었다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났어요.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번제를 드릴 때 비둘기나 아니면 양이나 소를 바쳐서 내 제 삶을 받게 하는데
여러분, 인간은 참 고약한 성격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난 후에 물질을 받다 바치고 그리고 피해 제사를 드리게 되면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하냐면 죄를 질 때마다 소나 양을 바치지 않고 단 한 번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살아날 수 있는 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죽이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우리를 부활의 기쁨으로 이끄셨기 때문에 살아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들은요, 상상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감격, 그리고 구원의 가치는 돈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구원받았다? 구원의 속죄함을 받았는데 그 속죄의 죄값을 너희가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안 된다는 것이죠. 한량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놀랍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그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주시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너희 중에 유산을 받을 자가, 분깃을 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이제 믿음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계보를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쭉 이어갔고 유다 족속들이 그 계보를 다 잊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조상으로 받던 신앙 유산을 후손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후손들이 신앙의 유산을 부여받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신앙 유산을 부여받지 않으면 인간의 노력으로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만 지치기도 하고 인간의 지식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갈 수 없지만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기를 줄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해 주시고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유산, 분깃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죠. 자, 이 분깃은 자격 있는 사람들이 주어져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에게 유산이 주어져요. 둘째는 뭐냐면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인데 거룩하지 못하다? 구원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 땅에서 부귀영화, 즉 뭐냐면 다른 사람을 복되고 이롭게 하는 데에서는 힘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말씀 들으려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유산이고 분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10월이 이제 벌써 찾아왔습니다. 이 코로나가 시작된 지 이제 이 7개월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이 7개월 동안 열매가 맺지 못한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면 열매를 맺었을 텐데 열매가 없는 우리를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우리 남은 이 몇 달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분깃이 무엇입니까? 그 분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악한 계획을 세우는 그런 무족속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유산과 그리고 분깃을 받는 존귀한 분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악한 계획을 세우는 그런 거짓된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늘 붙들고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분깃을 많이 받는 귀한 자가 될수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는 여호와의 분깃을 받지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 고집과 자기 의지가 여전히 살아남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아픔이 주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존경을 받아야 되고 이 땅에서 형통이 주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내 계획은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여호와를 신뢰하며 의지하는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은혜 현장에 우리가 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남지않은 올 한해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예수를 잘 믿는 하나님 백성 될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전쟁 때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픔 있는 현장에서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는 귀한 자들 될수록 여호와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며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는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악한 계획이 아닌 선한 계획을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귀한 저희들 될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기가 참 어렵고 힘들지만 잘 견딜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